감사합니다. 우리 2014년도 처음 예배 드릴 때 함께 봤던 얼굴들인데, 또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한참 유행했던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이 새로운 빙하기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서 설국열차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 열차 안에서 입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는 모든 정치 질서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이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열차 안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루 이틀, 1년, 2년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추운 날씨를 피해서 잠시 몸을 정말 숨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1년, 2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은 그 기차안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밖에 대해서는, 기차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는 이 기차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지위로, 정말 저 앞칸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서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가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딱 한 사람, 남궁민수 역을 맡은 그 송광호라는 그 한 사람만은 기차 밖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그 다리 밑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빙하기가 지나가고 있음을, 얼음이 녹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늘 꿈꾸죠. 이 기차의 문이 세상과 나를 단절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소통의 문이 되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것은 이 자리에서 좀 더 높은 지위를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기차 밖 세상에 나가서 푸른 초원에서 아이들과 같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문은 얼어붙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세상에 문 밖으로 내쳐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 남궁민수라는 그 사람만 빼고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2014년도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2015년도 새롭게 나에게 주어질, 준비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2014년을 생각하다 보면 처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기억될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땀 흘려 수고했는데,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대가가 열매로 맺혀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 예배드리고 있는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정말 성적이 안 나왔으면 억울하지는 않아요. 왜?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2014년도에. 그럼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잠도 안 자고 코피 쏟으면서 노력했는데 내 노력만큼 결과가 얻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속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는 로마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로마로 가면 당신은 붙잡힙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말리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었기에, 명령이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로마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가택연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고 로마로 달려왔는데, 내가 가야 될 곳은 로마가 아니라 저 스페인 땅끝인데, 나는 그곳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에서 나의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차디찬 감옥의 모습으로, 가택연금의 모습으로 나의 발이 멈추어져 버렸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것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온 것 아닙니다. 오로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가택연금입니다. 그 결과가 차디찬 감옥입니다. 너무나 억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속상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너무나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요, 세상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열심을 낸 만큼 어떤 열매가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내가 왜 로마로 왔는가? 내가 왜 땅 끝으로 가려 했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가서 전할 수 없다면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나에게 문 안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장병들에게, 그 군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내 발걸음은 로마에 멈추었지만, 비록 나는 자유의 몸이 아닌 구속의 몸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갇혀져 있다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음의 사명, 그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갇혀있다고 해서, 내가 멈춰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생명력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기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도 그러했습니다. 혈기등등한 젊은 날에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날도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발걸음이 멈추었을 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 살아온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인데, 정말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것, 그들을 잡아서 사자밥을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였는데, 그 이유가 사라졌을 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로마의 감옥에서도, 그 하나님이 내가 비록 로마의 감옥에 멈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홍성이 열매 맺는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한된 기차 안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멈추어버린 발걸음에 분노하고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했던, 때로는 넘어졌던, 억울했던 2014년도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에 내 마음이 멈추어져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그 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나의 계획은 무너졌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가두어 놓은 상처의 문, 두려움의 문, 실패의 문, 억울함의 문들을 열고 그런 나를 향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말입니다. 뉴기니에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선교사님은 뉴기니 원주민들과 함께 밀림 깊은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밀림에 있다 보니까 신선한 야채가
신선한 과일이 너무나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심기로 하고 옆에 있는 동료 선교사에게 가서 100그루의 파인애플 묘목을 가져다 심습니다. 3년이 지나고 야, 드디어 맛있는 파인애플을 먹게 되었구나. 농장에 갔는데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다 익기도 전에 다 따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선교사님은 그 의료원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파인애플을 막 따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상점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파인애플 농장에 막 무서운 진돗개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다시금 정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마을에 살 이유가 없구나. 상점에서 우리가 소금을 살 수도 없고 병에 걸려서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없으니 우리는 다시 밀림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밀림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원주민들이 다 돌아가고 나니까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선교사님은 다시금 병원도 상점도 이 개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또 영락없이 원주민들은 파인애플 밭에 와서 파인애플을 다 따가는 거예요. 그렇게 7년이 되고 안식년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한 세미나를 듣는데 그 세미나에서 이 선교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라는 거예요. 내 것을 온전히 주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복되다. 이 말씀이 나에게 쫙 다가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금 농장에 돌아와서 그래, 내가 손해볼 것은 없지. 아, 이렇게 저렇게 해도 나는 못 먹는 파인애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날 밤에 농장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파인애플 농장 때문에 언성도 높이고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게 저의 합당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파인애플 농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먹게 해주셔도 좋고 저들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인애플이 사라진 거예요. 또 원주민들이 와서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아유, 하나님, 그럼 그렇죠. 저 사람들이 바뀌겠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화가 사라진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파인애플을 훔쳐간 저 사람들한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는데 분명히 파인애플이 사라졌는데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원주민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선교사님, 왜 당신 화내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막 화를 냈거든요. 좀 전까지만 해도. 근데 화를 내지 않으니까 왜 당신은 화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거 제 것이 아니에요. 예? 당신 것이 아니라니요? 나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원주민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파인애플이 없답니까? 아, 파인애플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나와 상관없고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이제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화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누구 걸 훔친 거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단 말이야? 우리가 저 전능하신 신의 것을 우리가 훔쳤단 말이야? 그래가 우리가 멧돼지 사냥을 가도 사냥에 실패하고 우리 아이들이 병에 걸리고 우리 아내들이 아이도 쑥쑥 못 낳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훔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파인애플이 다 익어가고 농장에 파인애플이 다 익어갔을 때 원주민들이 또다시 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파인애플이 다 익었어요. 빨리 따 드세요. 선교사님 그래요. 아니요, 저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래도 저렇게 놔두면 파인애플이 다 썩잖아요. 썩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당신이 먹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파인애플을 다 걷어가지고 원주민들과 함께 맛있게 감사히 나눠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2014년도에 무너졌던 모습이, 때로는 실패했던 모습이, 좌절했던 모습이
또는 억울함이, 분노가, 미움이 우리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저 창밖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의 미움도, 때로는 아픔도, 분노도 사라질 것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수료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꼭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에 한 해가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2014년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2015년도를 요리할 것입니다. 2014년도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공부를 조금 못하고 친구관계 어긋나고 그 모든 재료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2015년도 맛있는 요리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없다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